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주일에 시편 37편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제가 핵심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냐? 악한 사람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시편 37편에서는 악한 사람은 풀이 뱀과 같이 뱀을 당하게 될 거고, 의인은 어렵고 힘들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시편 37편의 핵심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한 달에 걸친 시편 37편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37편에는 그렇다면 의인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의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권면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권면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두 번에 반복됐던 표현이 바로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선을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시편 37편에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뭐였냐? 남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가난한 자를 돕고 억울한 자를 위로하고 불쌍한 자에게 나눠주고 꾸어주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시편 37편에서 이야기하는 선을 행하는 삶, 의인의 삶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또 말씀을 드렸냐면은,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건데, 사랑을 하는 삶은 어찌 보면 추상적인, 어찌 보면 또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이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실제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지난 주일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시편 37편이 아닌 다른 신구약에서 좀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잠시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의 내용은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핵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드러내야 될까요? 조용히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좀 티를 내면서 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조용히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는데,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대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왜 다른 이야기냐? 빛과 소금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봤던 5장 16절 이전에 13절과 14절에 보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의 빛을 비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빛이 안 비춰지고 그냥 요 밑에 있고 감춰져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숨겨주지 말고 드러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희로, 세상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했을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감춰두고 은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잘했어, 내가 구제했어 박수 받지 말라는 겁니다. 반면에 때로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너희 박수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행실을 통하여 보이라는 겁니다. 특별히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 보게 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행동으로 하라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works, 또 네가 하는 좋은 일로 해서 행동, 행하는 일, 실제적인 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밀히 조용히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함교회에서 하는 이웃사랑 헌금은 어떤 걸까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이,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은 가려져 있습니다. 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참하신 이웃사랑 헌금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모함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작년에 이런 일을 할 때 김천 시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밑에 공보관한테 이거 기사 좀 내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공보를,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올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고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선을 행하는 게 은혜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라 그랬잖아요. 다른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미가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이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미가서는요, 당시에 부패하고 굉장히 썩어져 가던 세상에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재판관들에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어떤 일이 선하고 착한 일인지,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는 일인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공의는 뭡니까?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 실천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세 번째는 뭐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 거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와 동일한 이야기가 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한 이야기의 요약, 강령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삶, 옳은 삶, 착한 행실을 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잠시 언급을 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행함이 없이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염두에 둬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한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7절 8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난한 형제가 주변에 있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강팍은 뭐죠? 독하게 완고하게 먹지 말고, 내 손에 네 것을 꽉 움켜쥐고 내 거야 하지 말고 반드시 손을 펴서 그들이 필요한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을 넉넉하게 꿔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아이고 불쌍하네, 어떡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다른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말씀을 드렸죠. 한번 읽어볼까요? 새 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너희는 너희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너희가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여라. 3년에 한 번씩은 또 다른 11조를 통하여 레위,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 객들, 그리고 고아들, 과부들에게 너희가 또 다른 11조를 통하여 도와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처음부터 초지일간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을 하는데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해라.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면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자, 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가 레위인, 객, 고아와 과부에게 도움을 주고 불쌍히 여기면, 그리하면 별표 3개입니다. 제가 왜 별표 3개 하는지 우리 무함께 성도님들은 아시죠? 그리하면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뒤에 있는 얘기들이 해당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범사,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에게 섬기지 않고 이웃을 사랑을 해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잠언 28장 27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의, 자, 여기는 안 할게요. 마음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읽기는 정확하게 읽으세요.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대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궁핍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업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사가 망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일이 잘못 틀어지지 아니해서 궁핍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따라 붙냐면은 네가 구제하고 남을 도운 것을 내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제는 내가 저 사람에게 했는데, 저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시편 37편 지난주에 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하는 일이 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도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편 112편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길지만 좋은 말씀이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이 앞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면서 그가 복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그의 집안에 부와 재물이 넘쳐날 것인데 하면서 하는 얘기가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 잘되고 그 잘되고 풍성하고 자녀들이 강성하고 집안에 부와 재물이 풍성한 것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머릿속에서 기억된답니다. 그리고 영광 받고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은 여러분 투자로 치면은 엄청나게 이득이 남는 투자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남들에게 뭐 이웃에게 베풀고 사랑 나누고 하면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많고 적음에 대해서 따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복? 나만 복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일터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영원히 흔들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기억을 해주고 또 영광을 받아 높아지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려면 주식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투자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 이렇게 투자하면 내가 복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투자하라고요?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힘든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투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씨앗 심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했는데 신태락 장로님께서 나가시면서 목사님 생각나는 게 있다고 해서 뭐예요? 그랬더니 꽤 오래전에 어떤 조사를 발표를 한 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이 땅에서 지금 잘 나가는 사람 1,500명에 대하여서 그 집안을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을 조사를 했더니 1,500명 중에서 1,000명 이상의 공통점이 뭐냐?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덕을 쌓고 남에게 좋은 일을 했더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얘기가 맞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증조부가 좋은 일을 하니까 증손자가 이 땅에서 잘 됐다 하는 그 조사가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좋으니라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내 대에서는 열매가 안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억된다라고 하시고 자손이 잘 된다고 하셨으니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열매를 받아먹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이웃을 돕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득은 누가 제일 보느냐? 내가 제일 이득을 보는 겁니다. 나와 내 자녀와 내 일터와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행동이 저는 이 착한 행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님들이 다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고 내 자녀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고 내 일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 세상이 썩지 아니하고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게 되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도 영광을 돌리는, 이것은 도대체 뭐 일거양득? 일타쌍피?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거를 넘어서는 도대체 얼마나 이득이 되는 일입니까? 저는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쓰지만 귀한 약을 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뭡니까? 먹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좋기 때문에. 목사의 입장에서는 연말쯤 되면 이웃사랑헌금 참여하세요 이야기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헌금을 통하여 또 이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